미국 여성으로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명한 장편소설 대지를 쓴 펄벅 여사입니다. 그러면 펄벅 여사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광활한 그 중국을 무대로 해서 대지와 같은 그런 걸작의 소설을 쓸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펄벅 여사는 1800년대 말기에 중국 선교사였던 목사의 딸이었기에 그는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대학 4년 동안만 아버지 고국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중국과 동양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딘 때는 1960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국의 가을 정취에서 가장 반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펄벅 여사가 한국에서 바라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지금쯤 어느 구석에나 있는 어느 집 시골 마당에나 있는 감나무 풍경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주를 여행하던 펄벅 여사가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 끝에 서너 개 매달려 있는 홍시감을 보면서 동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홍시감을 따기 힘들어서 그냥 두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동행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저 홍시는 까치밥이라고 해서 까치가 와서 먹든지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하자 펄벅 여사가 감동을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어떤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서 탄성을 질렀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늦가을의 전형적인 정취인데 그 풍경 속에서도 한국의 풍경으로 감동을 받고 한국을 뜨겁게 사랑한 그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또 씁니다.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그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골 마당에 있는 감나무 있는 것 같이 성지에서는 시골 집이나 들판에 올리브라고도 불리어지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나 감람나무가 감자 돌림으로 감자로 시작하고 있지만 성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감람나무로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기름으로 짜먹는데 올리브 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감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본래 가지가 가장 연약한 가지이기에 감나무는 올라가서 감을 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다란 장대로 나무가지를 꺾어야 홍시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열매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같이 작은 열매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 넓은 비닐 천을 깔아놓고 장대로 열매를 후려치든지 아니면 밑에서 가지를 흔들어야만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성지에서의 감람나무 열매 수확은 우리나라 대추 수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 수확량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감자 돌림이지만 성지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조국을 상징하고 시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나라 까치밭과 같은 감람나무 이삭을 통해서 멸망하고 있는 조국의 비통함을 이미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지에서 풍겨나는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아있는 이 서너 개의 감람 열매는 마치 시골 마당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홍시감과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7장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까지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치 까치밥을 위한 홍시의 감나무가 자연까지도 품으면서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서의 감나무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까치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감람나무는 멸망당할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미지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생생하게 예언대로 보았고,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북왕국 멸망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남왕국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나의 조국의 백성들이요, 북왕국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쇠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북왕국을 국가나 나라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민족 사랑에 대한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북한을 향한 동족애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북왕국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멸망될 그날이 올 것이다. 비대해진 북왕국의 살찐 몸까지도 쇠잔할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열방 국가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북왕국이 지금 아람과 손을 잡고 그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요즘 발흥하고 있는 그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손잡고 대항하려고 하는 아수르 왕국도 언젠가는 멸망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지금 해구산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등 뒤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동족을 살상했던 공산주의 레닌, 결국 망했습니다. 홍위병을 등에 업고 수많은 동족을 살해하면서 정권 잡았던 공산주의자 모택동,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들의 영광도 다 사라져버리고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북왕국을 경고하면서 남왕국까지도 경고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국내 정치적인 그 상황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막 발흥하고 있는 아수르 국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수르와 손잡아야 된다고 하는 아수르 지지하는 대신들이 있었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친애굽파 대신들이 같이 있어서 싸움박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맺은 그 혈맹을 중시하는 국민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 외교를 통해서 남북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국민들 있는 것과 다를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강들의 지도자들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가 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열강들 의지하지 말아라. 강하다고 혈맹 의지하지 말고, 동맹 의지하지 말고, 외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 결국 그들이 망해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사야서 17장 13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바람 겨같이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열방들이 쳐들어오면서 그들을 흔들어대지만 결국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여러분, 주께서 꾸짖을 때 그들이 어찌 됩니까? 얼마나 멋진 은유법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겨요, 폭풍 앞에 티끌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바라봐가지고 득본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한 발 끼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후회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라.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그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대문호였던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느낀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가을 해질녘 지게의 볕단을 진 채 달구지의 볕단을 싣고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펄벅은 그게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게로 지고 가는 저 짐을 소달구지에 실어버리면 힘들지 않고 농부도 그 소달구지 타고 가면 더욱 편할 것이라 생각에 농부에게 묻습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지게에다가 볕단까지 싣고 갑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어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나도 하루 해전 일했지만 우리 저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서로 나누어져야죠. 여러분, 펄벅은요,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 모습이 자기가 세상에서 바라본 광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63년에 출간한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그 책 첫머리에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날짐승과 소까지도 가족으로 배려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들어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미국인이었지만은 동양인을 사랑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딸은요, 정신지체의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타취했습니다. 그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동양계 혼혈아 고아원인
웰컴 하우스를 세웠고 가을역 한국 방문 때에 느낀 그 감동으로 1964년 유한양행의 창업자였던 유일한 박사의 주선으로 전쟁에서 고아가 된 혼혈 고아 2,000명을 수용하는 소사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워서 1974년까지 운영했는데 그곳이 지금 바로 부천시에 있는 펄벅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선교사 딸이었습니다. 정신지체 자폐증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외면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을 한 권 또 썼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아이. 엄마가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썼겠습니까?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썼고 자신의 딸을 위한 손길이 우리 한국을 위한 손길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그는 심지어 4명의 아이들까지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 열강들이 아무리 흔들어댄다고 해도 흔들어대는 열강들이 결국 주께서 꾸짖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심으로 그들이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물러가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그러나 그 안에서 주울 것이 나무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대도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까치밥에 홍시처럼 찍혀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가장 꼭대기 나무에 2-3개의 과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2-3개 아니 무성한 나무가지 가장 먼 가지에 있는 4-5개의 남아있는 열매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열매여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렘난트라고 하는 유명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 가운데서도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땅에 구루터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끝까지 붙어있는 나뭇가지처럼 아니 그 나뭇가지 꼭대기에 남아있는 감람나무 열매처럼 비록 4-5개가 남아있고 비록 2-3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열매 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죽이려고 흔들어대고 있는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흔들어대는 질병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흔들어대는 세상 유혹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흔들어대고 내 원수가 나를 흔들어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를 흔드는 자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구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꾸중하시고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루터기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는 마치 소 달구지를 타지 않고 소의 짐까지도 함께 나누어 지고 가는 농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됩니다. 가축인 소까지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우리 사람은 소보다 나은 가족들이 아닙니까? 이제 대림절에는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야 되고, 아기 예수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는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받아줘야 되고, 불행당한 자들 도와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화요일 날 600포기의 김장을 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손길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600포기를 김장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했지만요, 그 김장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한 김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200박스에 포장해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쪽방, 가난한 가정들, 어려운 탈북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다 배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지난 10월 18일 날 전 교인들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을 분은 확실해졌습니다. 국가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나라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나라 각 정부나 정권들 보세요. 정부 믿을 수 없습니다. 정권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정책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믿은 만큼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인 것 같지만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대방교회 교인만이라도 신앙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끝까지 남아있는, 꼭대기에 남아있는, 두세 개 남아있는 까치밥 찍혀버린다 하더라도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아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흔들어대는 자들 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감람나무 열매같이 오늘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